지금이 9시쯤 됐죠? 근데 이제 오늘이 30일인가? 오늘이 그 2013년 1월 30일이네요. 1월 30일 목요일. 설 그 연휴에 공휴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뭐 바로 사무소에 나가서 할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지, 공부를.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서너 시, 두세 시경에 일어나서, 책을 두어 번 한 시간 읽고, 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몸동작 돌아봄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막걸리를 한 병 마시고 또 잠을 조금 잤어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막걸리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 이거 한 번만 마시고 다음부터는 안 마셔야지, 또는 이 정도를 마셔도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 담배 한 가지를 피움으로써 그 담배의 독성을 해소하는데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술도 마찬가지. 술 한 잔도 그럴진데 마셨다 하면 한 병, 두 병 이렇게 마시죠. 어제 저녁에도 마시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술의 독성을 없애는데 많은 힘이 드는 거죠. 몸에 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여튼 생각은 괜찮아 그 정도. 또 삶의 어떤 기름처럼, 삶의 어떤 윤활유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몸이 원하는 바, 또 몸을 바라본 생각이 몸을 이끌어가게 하지 않고 생각이 몸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지만 이제 그래도 1시간 공부를 하고 간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다 싶어서 봄나라 책읽기 낭독 공부, 봄15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로부터 약 1시간 동안 낭독, 일조조모를 한 2~3시에 일어나서 한 것은 그냥 공부. 오늘 일조조모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봄15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볼 작정으로 공부한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어떤 형식으로 벌이 가해지는가, 어떻게 고통이 생겨나는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윤리도덕, 선악유분법 등으로 형성된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선악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순간 후공이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 또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빠지는 것이 또 다른 고통이다. 그것은 심리적인 분열현상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분열현상이다. 그것은 생각이나 말이 지어내는 허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생각으로 지어지는 에너지 차원에서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에너지 차원으로 생각을 감각해보는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생각의 허구성에 속지 않을 뿐더러 생각이 제 뜻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서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리인 자기의 말이 나올 때마다 떼어서 듣겠다는 옵션을 걸고 실천하면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소리 없는 소리인 자기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각이 다스려져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통을 만들지 않고 살면 어떤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나요? 감각이 활짝 열린 드넓은 공간에 안주하여 마음이 부자장자가 되고 표정이 펴지고 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나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되고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깨달아 깨어난 자가 되어 감각과 생각에 대한 옵션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재창조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주인공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봄 16.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기본 구도, 본연의 자기를 찾고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상의 자기는 자녀분이 생각 위주로 카르마에 의거 조건반사적으로 돌아가므로 주체성이 없는 생각의 너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자유가 없고 평화와 행복이 없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바라면서도 속절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부자유와 투쟁과 불행 속에 허우적거리며 산다. 개인이나 사회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느냐이다. 조건반사적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감각이 억압당하여 지금 여기의 현실에 둔감하여 망상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마비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할 수 있는가? 생각을 감각해보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소리 없는 소리라면 말은 생각에서 발현되는 소리 있는 소리다. 감각이 억압된 상태에서는 소리 없는 소리인 생각을 감각해봄 듣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소리 있는 소리인 책 읽는 자기 소리부터 듣는 연습을 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차차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고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게 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돌이 축, 지돌이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찾게 된다. 생각 속으로 기울어진 두뇌가 바로잡혀 좌뇌와 우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여 두뇌 혁명을 이룩한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기본 구조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과 감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뀌는데 본연의 자기가 제자리에 들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지 못하여 감각과 생각이 묘하게 상합하여 완전 무결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감각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아 합일 상태가 된다. 이 합일 상태가 본연의 자기이므로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됨으로써 주체성이 확립되어 지성과 감성 두 날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번뇌망상은 미연에 방비하고 다스리며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본연의 자기를 찾고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거듭난 사람이 탄생하여야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나라 봄나라가 건설된다.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를 듣고 있다면 오른손을 번쩍 들어봐. 오른손을 조금만 들어봐. 듣고 있다면. 내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손바닥을 올리고 듣습니다. 공식질 감각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 당신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태로서 생각이 감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말소리를 듣는 것은 그동안의 버릇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하여 눈으로 글씨를 보고 본 그대로 입으로 발음을 하고 나오는 소리 그대로를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이렇게 하여 감각이 개발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생각에게 얽매여 있던 감각이 늘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에게 억눌러 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었고 승리를 거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본연의 자기가 깨달아집니다. 무심일심의 정체를 항상 존재해왔던 그 상태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상극의 방제에 있던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합 통일된 무국이자 태극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각각 놀던 감각과 생각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소멸되는 근본 자리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본연의 자기는 감각개발로 인하여 드러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각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게 억눌려 무디어지고 무의식이 된 감각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본연의 자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무국이자 태극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감각과 생각이 말을 듣습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옵션이 걸립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막히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불통비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타고난 재능입니다. 이것이 인간성 회복입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입니다. 봄18 돌을 닦는다는 말의 뜻은, 돌을 닦는다는 말은 살아가는 길을 닦으며 산다는 말이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모르고 살면 그것이 잠재되어 쌓이고 쌓였다가 의식의 스킬에 기억의 형태로 자꾸만 떠오르게 된다. 그것을 닦지 않고 살면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그음이 생기고 쌓여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해진다. 심지어 밤에 자면서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태를 잊기 위하여, 그러한 자기를 위로하고자 심심함을 알리기 위하여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몰라서 닦는 대신 무작정 도망치기에 바쁘다. 그러므로 기억의 형태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매 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를 감각의 빛으로 비추어 깨끗이 닦아지우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빛나는 태양처럼 만들어 보존하는 일이 돌을 닦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야 오감이 제대로 작동하여 바른 생각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다스려 번뇌망상을 여의게 되고 십이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한다. 돌을 닦으려면 우선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이 만들 줄 알아야 천만 생각을 비추어 닦으며 사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돌을 닦으며 사는 도인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봄 19 견성이란 무엇인가? 견성이란 성품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연의 자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견성이란 본연의 자기를 범위어 깨달음이다. 본연의 자기는 항상 존재하는데 어째서 여태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구름을 계속 피우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생각이 멈추어진 순간 이따금 하늘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나치고 놓쳐버리고 말아서 본연의 자기를 깨닫지 못한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순간을 맞이하여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나타나 있고 깨닫게 된다.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견성의 필수 조건이다. 오감 중에서 눈과 귀만 열면 감각이 개발된다. 생리기를 통해 있는 그대로 적힌 글자를 틀림없이 똑똑히 보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읽는 행위와 소리를, 자기가 읽는 책읽기 소리를 자기가 읽는 책읽기 소리를 자기 귀로 틀림없이 듣는 능력을 개발하여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읽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을 수 있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생각이 순간이 지속되게 이르고 미루고 깨닫게 된다. 깨닫고 보면 특별한 경지가 아니고 항상 존재해왔던 존재다. 평상심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도를 깨닫고자 하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추구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 안주하여 인연 따라 움직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한 생각에 생각을 보태지 않아서 생각이 뚝 끊어짐으로 본연의 자기가 보존된다. 항상 견성의 상태가 되어진다. 공유시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법, 생각에 이끌려 사는 분상에서는 공부하거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생각의 발로를 어떻게 다스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느냐가 자기개발의 길이고 의식수준 향상의 길이다. 의심이 들거나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의 포로에서 어떻게 하여야 놓아날 수 있는가. 생각은 소리 없는 소리다. 이 소리를 즉각 보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보고 듣는 감각을 개발하여야 한다. 꿈나라 technique 과정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야 부정적인 생각을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끌리지 않고 소멸을 시켜 평상심으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간다. 이때 옵션을 걸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기 싫다. 자신이 없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으로 소멸시킨 다음 해보자. 자신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림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 부리고 쓰기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대긍정의 삶이다. 소리를 내가 책 읽는 소리를 듣는가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완전히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반절 정도 들었습니다. 듣다 말다 안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보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지금 여기에 자연과 인간의 사물을 처음처럼 대하게 되면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명료하게 보고 듣노라면 새록새록 발견의 기쁨이 생겨나 무궁무진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총기와 생기와 활기가 살아나 망상과 권태와 심심함을 극복하여 극락을 수용한다. 마음은 항상 평빈 가운데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윤리, 도덕관이 사라져 대립갈등, 투쟁, 선악시비, 장단을 멀리 여인 가운데 뚜렷한 침묵을 자증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여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지킨다. 이른바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봄20이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법, 방법. 또 틀렸네. 틀릴 때마다 손 올려. 듣지 못할 때 중심이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잡힌 침묵 상태이다. 중심이 잡힌 상태란 감각이 활짝 펴진 가운데 한 생각 대중이 잡힌 상태다. 이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감각을 잃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중심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기울어져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혼돈이 생기면서 우왕좌왕 표류한다. 그러한 순간 감각을 눈으로 정확하게 읽지 못했을 때 손을 들고 귀로 듣지 못했을 때 두 손, 귀도 눈도 멀었을 때 두 손을 드는 것.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한 순간 감각을 펼쳐야 하는데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 다음 눈으로 앞에 보이는 사물을 자세히 응시하거나 귀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노라면 정신이 차려져 중심이 잡히고 정신의 통일이 이루어져 감각과 생각이 거느려지고 조화와 균형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하여 평상심이 되면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힘이 살아난다. 생각에 빼앗긴 주체성은 감각을 발휘함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하여 중심을 잡고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대 도구를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대자유인이 된다. 봄 23. 컨디션을 조절하며 살자. 보통 우리는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바랄 뿐 컨디션이 나쁘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집단의식이다. 그러나 봄나가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증득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주체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세망령이 뜨면 바이러스가 먹어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글씨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로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미세망령이 뜨면 바이러스가 먹어 몸에 찌뿌둥하면서 미세망령이 뜨면 바이러스가 먹어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몸이 다운된다. 미세망령이 감각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천지지간에 꽉 차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이다. 이때 미세망령을 감각하여 닦은 다음 눈과 귀를 열어 모양과 색깔과 소리의 세계에 파장을 맞추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미감을 느낌과 동시에 무진장한 에너지가 몸에서 감돌게 된다. 나쁜 컨디션을 일시에 좋은 컨디션으로 바꾼다. 이러한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본연의 자기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아야 본연의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컨디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만만한 기상이 서여 총기와 생기와 활력이 넘쳐 본래의 면목을 회복한다. 도를 깨달아 길을 운행하는 능력으로 컨디션을 조절하여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모르는 분상에서 볼 때는 초능력이라고 부르지만 부리고 쓸 줄 알면 의당 당연지사에 불과하다. 뒤통수가 가려운 것은 생각일 거야. 몸이 가려워서 긁어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생각이 가려울까 긁어야지 습관이 된 거. 이래서 육체의 병도 그런 식이지. 봄 24. 만물의 영장. 본연의 자기는 영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인간이 자기를 깨달아 몸과 마음에 끌려다니던 인간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구체적 능동적 인간으로 거듭나면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다운 사람이요 대우주의 주인과 동일한 소우주의 주인이다. 소우주의 주인이 되면 생각본이 자네본이로 몸과 마음에 이끌려 살던 고등동물이 감각본이 운해본이로 환골탈태하여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제 생명리에 매여 살던 인간이 물질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되면 몸과 마음이 아파도 아픔에 끄달리지 않고 의연해진다. 몸과 마음의 조건인 생로병사 가운데서도 컨디션을 초월하여 부동심을 견지하여 이긴 자가 되어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희노애락 와중에서도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초월자가 된다.
어떠한 컨디션이 주어져도 컨디션에 사로잡히지 않는 절대자, 초월자,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다. 대통령이요, 도원수요, 사자 같은 사람이다. 봄 25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란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이다. 정신일도란 정신이 하나에 도달한다는 말로서 정신을 차려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정신통일의 경지이다. 하사불성이란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정신통일의 경지에서는 이루어야 할 일이 없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신통일이 본연의 자기, 평상의 자기, 주체적인 자기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완성된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봄 26 전기를 꽂으면 들어와서 방바닥도 따뜻해지고 공기가 따뜻해진다. 우리가 감각이 열리면 그 즉시 생각은 사라지고 무한하고 무한 청정성을 가지게 된다. 지금은 낭독 시간입니다. 감각을 개발하는 낭독 시간인 만큼 생각을 봄 26 존재 자체를 즐기다. 초견성의 단계에서는 생각이 사라져 고요하기만 하여 아직 영감의 힘이 부족하여 존재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생각이 멎었으나 감각의 원대무기인 영감이 덜 발달하여 봄 자체를 의미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단계에서는 눈으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눈여겨 바라보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력을 들여야 기감이 살아나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소리에 의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은밀한 기쁨을 영감을 통해 음미하게 된다. 이 기쁨은 존재의 기쁨이요 살아있음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 항시 존재하나 영감이 개발되지 않으면 느끼기 어렵다. 일 없이 한가하기만 하여서는 부족하다. 은밀한 가운데 충만함이 느껴져야 한다.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지혜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당에 들어간 것이고 극락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증득한 것이다. 봄 15에서 26까지 지금 읽은 거지. 읽으면서 내 소리를 들었느냐 말았느냐, 들었느냐 말았느냐, 들었느냐 말았느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가 아니고 대부분은 못 들었다, 지금부터라
27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각을 활짝 펴 한 생각도 없는 자리가 본연의 자기가 확립된 자리이다. 본연의 자기가 확립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노예나 오르태진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거느려진다. 비로소 자기를 깨달아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바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는 못한다. 그것은 아기가 어른과 똑같은 몸이지만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의 주인을 찾기는 하였어도 능숙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은 견성한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증득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을 통해 바라봄의 단계가 되고 늘 봄이 된 연후에 항상 봄 자체 본연의 자기를 음미하는 능력이 생겨 영감이 발로되어야 확고부동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자성 중생인 몸과 마음을 제도하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 몸을 제도하는 방법은 기감을 통하여 하고 마음을 제도하는 방법은 영감을 통하여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식어져서 오그라들므로 아프다. 몸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몸에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생각이 일으킨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막히거나 비좁아지거나 캄캄해져서 그러하므로 본래 한 생각도 없는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때 영감의 발로로 가능하다. 이렇게 본연의 자기가 확고부동하여 막강한 능력이 생기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제도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찾아 자기를 알고 자기를 증득하는 까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몸의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감각과 생각이 충기가 넘쳐나도록 하여 심신의 건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능력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지구별에서 삶을 영위한다. 몇 분 정도 책을 읽었나 봐야지. 36분이네. 앞으로 20분 정도 책을 더 읽어서 1시간 정도 채워야 아침 일조조물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어. 그러면 봄 28 무궁무진한 에너지 뭐 등등해서 어디까지 읽는다고 읽어볼 목표를 세워볼까? 그럴 거 없이 일단은 1시간 50분 정도만 5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책을 읽고 오늘 일조도문을 끝내는 거다. 공부를 해서 낭독을 통해서 감각이 활짝 열리면 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 조건 부여되고 조건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감각적으로 벌리는 그 생각을 바라보아주는 것, 바라보고 그래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자유, 평화,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낭독 공부의 의미죠. 봄 28 무궁무진한 에너지. 본연의 자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그 원천에 닿기만 하면 써도 다음이 없다. 그 무한 에너지를 잡아 쓰려면
봄 자체를 돌아봄으로 음미하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에너지는 아무리 쓰고 써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전기하고 똑같아. 돈은 그렇지. 돈은 내지만 전기를 딱 꽂으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이 에너지가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동력이다. 이 에너지는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자 우리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연의 자기이다. 이 에너지를 깨달아 증가하여 몸을 부리고 쓸 때 사용하고, 마음을 부리고 사용할 때 주도적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몸의 병환이 물러가고 마음의 우환이 사라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의 길이고 삶의 완성의 길이고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태도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가정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이 궁극이다. 봄29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기. 우리는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 분열이 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분열된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소위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선악관이 틀어박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매양 부정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긍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한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라는 가르침만 받아와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자기의 마음이 갈등과 혼란이 조성된 자기의 마음이 갈등과 혼란이 조성된 가운데서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 수 없다. 하벨이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포용하고 긍정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남에게 대하여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남에게 대하여 화가 날 때 있는 그대로 반응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판단, 평가, 심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연의 자기가 발로된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의 사이에 무조건적인 평화가 존재할 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은 책 읽는 시간입니다. 낭독하는 시간,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읽고 듣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때 존재가 곧 피어난다. 거기에는 분열과 고통이 없어 삶의 에너지가 온전해진다. 막강한 에너지가 작동하여 몸에는 기혈이 돌고 마음은 한없이 넉넉하고 푸근해져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나날의 삶은 기쁨으로 용솟음춘다. 이렇게 되면 눈에는 정감이 돌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봄 30 봄나라 비결. 무심은 자연의 상태이다. 무심에 머물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혼침에 떨어지거나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때 무심을 돌아봄으로 무심을 음미하는 것이 일심의 지도리를 세웁니다. 열심히 서면 영감이 발동하여 존재의 은밀한 기쁨을 맛본다. 이 기쁨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무심에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드러내고 밝게 누립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누리게 되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하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것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진다. 자연과 인간이 이루어지는 기회의 주체성,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드디어 만물의 영장이 된다. 몸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선미로한다. 이렇게 하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자기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노예된다. 이것이 안심일명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봄 30일 창조의 내적 과정. 봄나라 사무국 법님들은 우리 책이 여러 날 나가지 않으면 왜 안 나가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기 십상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가? 대개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돌아봄하지 않고 적당히 따돌리거나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감정은 은폐되거나 잠재되어 두려움의 형태로 남게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감정은 은폐되거나 잠재되어 두려움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보아주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감정에 대하여 잘 보아준다는 것은 그 감정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그 감정을 음미하고 체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일어난 감정은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한 생각도 없는 무심으로 돌아간다. 무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무심에 대하여도 돌아봄으로 음미하게 되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발로되어 본연의 자기가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 우주의 주인인 막강한 창조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내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대로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일심으로 뭉쳐진 에너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마무리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린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돌리고 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긍정적인 신념이냐 부정적인 신념이냐에 달린 것이다. 태풍을 일으키는 것은 태풍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태풍의 눈을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창조의 핵심이다.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면 옵션을 거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창조의 내적 과정이다. 공부하는 시간이 기쁘고 힘이 마구마구 솟고 즐거워져야 할 텐데 공부가 하기 싫은 거다. 싫은 거.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나서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은 없나? 없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간에 열반락을 누린다 라고 하는 책을 다 갖다 놓고 한 번에 한 시간에 이 책을 다 읽어버려야지. 한 20권 책을 다 읽어버려 한 번에.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그렇지.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주님, 예수, 독생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안에 합일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다. 아니지.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존재했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생각에 흐려져 있기 때문이지. 한번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내용이 우리 주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거지. 그 주인이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출한 주인이 돌아오게 하는 것. 3절 4절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보자.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여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영과 마음의 주인이 영, 본질, 영, 그렇죠? 본질이죠, 영이죠. 한 개만 더 읽어보고 이제 오늘 아침 일조조문을 끝내겠습니다. 봄 32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음미하게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넘쳐도 내 눈에 물을 끓여다 써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물 구경만 하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시원한 물맛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하여 무심을 깨닫고도 무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부리고 쓰고 누리지 못하여 헤매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이 비재하다.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려고 해보지만 보이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해보지만 들리지 않고 코로 향기를 맡아보려고 하지만 맡을 수 없고 혀로 맛을 보려고 하지만 맛볼 수 없고 감각으로 알아내려고 해도 도저히 알지 못할 때 모든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맛이 나오는 그 눈에다 비로소 존재 자체의 의미가 가능하다. 그 지경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것이 비로소 보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들리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냄새 맡아지고 맛볼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맛보아지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감각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율법의 생활에서는 존재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영성과 물성이 다르면서 다르지 않다.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야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봄 33, 210쪽에 오늘 2014년 1월 30일 그 일조조모를 모두 마칩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아이고